오늘 증거될 말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제목이 뭐라고요? 이 품는다. 암탉이 알을 품죠. 품으면 이 알이 어떻게 돼요? 부화해서 병아리가 돼요. 짐승만 품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품고 또 어떤 사람이 큰 뜻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원대한 이루고자 한 목표를 가슴에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비단 이렇게 좋은 것들만 품는 건 아닙니다. 절대 품어서는 안 되지만 때론 사람이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품는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현실화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가능성을 현실화한다. 그리고 이 품으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네오. 어감이 뭔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응?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자들은 아마추어는 안 되고 프로야 된다. 프로네오. 안 잊어먹겠죠? 응? 안 잊어먹을 거예요. 이 프로네오라는 뜻을 보니까 이해하다, 느끼다, 동의하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 마음에 동의하며 그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도 한 가지로 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우리 또한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품으라고 했으니까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먼저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뭐 품든지 말든지 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끼리의 영이 서로 왕래하니까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사람끼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정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사정을 알려면, 그 마음을 알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정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정에 증인을 세웠어요. 증인이라 하면 어떤 사건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세우겠어요? 전혀 모르고 상관없는 사람을 세우겠어요? 증인, 그 사건이 어떻게 저 사람이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봤어요? 제가 봤는데요. 저 사람이 찔렀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품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죠? 그러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비유가 아닌 그 속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우리 세상에서도 언중유골이라고 했어요. 말 속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곧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정을 안다는 것은 왜 사람끼리의 대화도요, 아무한테나 자기 속사정을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요,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안 내요? 놀래죠. 이 사람이 결국은 더위를 먹어서 가셨구나. 속사정은 서로 친한 사람, 그 비밀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먼저는 우리가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철이 무슨 철이냐 하면은 휴가철이에요.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 소풍 가기 전날 밤 잠이 잘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기대되고 설레되고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재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소풍을 가고자 하는 계획에 앞서서 내 마음이 설렌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대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살 집을. 여기에서 딱 달려가면 100m 거리.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다들? 100m 멀어요, 가까워요? 꽤 멀어요. 몇 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가로 세로로 그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땅이겠어요, 작은 땅이겠어요? 일단 큰 집이에요. 그 평수면 큰 집을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때 한 사람은 건축가예요. 근데 이 건축가가 지은 집은 누가 바라봐도 좋은 집이라는 평가를 다 받은 집을 지었어, 이 건축가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제빵사야.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제빵사야. 빵을 기가 막히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살아도 모를 정도의 그 빵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짓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건축사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래요? 전문가, 이 건축하는 능력은 이 건축가에게 있는 거예요. 제빵사가 아무리 전국에서 내노라하고 유명하고 둘이 먹다가 하나를 살리는 그런 유명한 제빵사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건축가지 제빵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능력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도요, 이 사람이 돈 1,000만 원은 1시간이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알아. 내가 친하게 지냈어. 그럼 여러분들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솔직히 빌려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겠죠. 근데 여유가 없으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아는데 이분은 능력이 안 돼. 돈 1,000만 원 갚으려면 한 5년은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있다 주겠대. 빌려주겠어요? 못 빌려주겠어요? 차라리 그냥 주면 줬지 빌려주는 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런 막연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속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게 무슨 능력인데? 도깨비 방망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을 믿는다고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계획을 언제 정하셨다? 만세전에. 그냥 1년으로 이 세자를 1년으로 친다면 만년이요 만년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데 신학자들이 지금부터 아담의 연대를 6,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4,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를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신기한 분이요.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단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동으로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사건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셨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속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로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비우는 것을 좋아해요? 채우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우는 거 좋아한다고요? 우리끼리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지갑이 비면 채우고 싶고요. 빈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가 빈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멋진 가구로 채우고 싶고, 멋진 가전제품으로 채우고 싶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싶고, 딱 들어갔는데 나를 반기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 딱 들어갔는데 뭐야만 거야. 그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일을 끝내고 집을 딱 들어가면 반갑게 맞아줘야 돼요. 네? 야,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렇게 하면 남편분이 마음이 밖에 나가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왔는데 참 기분이 거시기 한데 참 부인까지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냥 남편분이 환하게 해서 여보 왔어. 들어오자마자 에이 인간아 이러면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죠? 기쁘고 반갑고 즐겁게 맞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자기를 비운 것처럼 우리 또한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렵죠. 그래서 아까 프로네오라고 그랬잖아요. 프로네오. 아마추어는 안 된다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춘다. 우리는 높이기를 좋아해요? 낮추기를 좋아해요? 네, 높이기를 좋아해요. 이놈의 마음보가 어떻게 돼 먹었는지 높이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모습도요, 낮추는 모습도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쵸? 내가 낮은 마음, 서로가의 관계에서 낮출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있는데 뭘 낮추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낮추고. 혼자서 생쇼하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직분이 높아. 내가 더 오래됐걸랑? 내가 저기 거기 대학원 나왔어. 응? 저 미국에 있는 그 시기 꼬부랑말 하고 그 대학원 나왔다고 박사 있어.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우려면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채우겠죠. 그런데 이미 자기 거 채워져 있어.
그러면 이 그릇은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워야 채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서로 관계에서, 너희 안에 서로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다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면 우리 서로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나겠어요? 네가 건방지게 이럴 때 다툼이 일어나고, 감히. 허영은 뭡니까? 스스로의 위치나 처지를 모르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내보이는 모습이 허영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냥 허영은 뻥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그럴듯 주머니에 돈은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을랑 말랑 하는데, 내가 집에 있잖아요, 금이 1톤이 있어. 요즘 분들은요, 그냥 단위가 달라. 예전에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은 뻑하면 줘야. 무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면, 제가요, 뭐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요, 조가 생기고요. 이거 하나만 생기면요, 2,000억이 생기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갖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차갑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뭐 좀 물어보면 그래서요, 안 돼요, 몰라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흉내도 잘 안 돼. 제가 좀 흉내 내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 흉내가 잘 안 돼.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가장 큰 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어. 누가 안에 있다고요? 네. 이 나를 부인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사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 자신에게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제기하는 말이에요. 뭐 다른 분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분변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어요. 첫술에 누가 배부릅니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진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내 사랑하는 부인이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같이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